서로 이렇게 막 싸우고 다투는 형제들도 나중에는 얼마나 그게 귀한지 몰라요. 저는 육남매인데 뭐 잘할 때야 뭐 다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싸우죠. 근데 지금은 얼마나 서로 의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제 동생 중에 하나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아주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 형제가 다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도와주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평소에 전화도 잘 안 하던 놈이 전화도 막 해가지고 정말 오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형제들이 또 많으니까 그런 또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주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된 사랑을, 또 서로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 이런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 네. 오늘 갑자기 여호수아 6장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는 쭉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는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한 권을 딱 정하면 그 말씀 가지고 끝날 때까지 오로지 그 말씀만 전합니다. 주일날 전하고, 또 이어서 주일날 오후 전하고, 또 이어서 새벽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득 전하고, 수요예배 전하고, 금요일날도 그 내용 가지고 이어서 설교하고, 또 다시 주일날 이어서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아무튼 그거는 아니지만 제가 새벽 설교에 이어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6장 말씀이 되기 전에 1장부터 5장의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던 위대한 지도자, 영도자, 능력이 많았던 모세가 죽습니다. 120살의 나이로 죽지요.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는데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옆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도왔던 헬퍼입니다. 헬퍼. 돕는 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모세를 도왔던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비록 사람은 죽고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돕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돕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그게 두려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주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하시. 그러니까 그때 힘을 얻어가지고 백성들과 관리들을, 장군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 우리 힘을 합해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몇 가지 명령을 합니다. 지시사항을 딱딱딱딱 내려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장군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3가지 답변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할 테니까 지도자인 여호수아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그러면서 백성들이, 장군들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뒤에서 돕는 자들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혼자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일을, 기적을 행했습니까? 능력을 행했습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혼자서 한 게 아니라 베베라고 하는 여자,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님이죠. 뒤에서 늘 도와줬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호자로, 나의 보호자. 베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의 보호자다.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보호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고 힘이 있고 기적을 행하고 똑똑하고 말은 잘 못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 도울 필요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베라고 하는 권사님이 도와줬어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물질로 후원해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일을 베베라고 하는 여자가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는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도와줬는데, 성경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우니까 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뚝 서서 남편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아내가 돕는 거죠. 성경에 아내는 돕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기도로 돕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함으로 돕고, 그런 좋은 이렇게 하나의 가장과 돕는 자로서의 역할이 잘 만들어지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제가 요즘 토요일마다 이제 계속 이제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 중보기도 이제 같이 여기서 몇몇 분이 모여가지고 하고, 저는 또 이제 설교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어요. 애들은 공부하고 있고,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우리 집사람은 잠자고 있고, 그런데 아이들한테 빨래를 시켜놨나 봐요. 빨래 세탁기 막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안 하는데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빨래 다 돌아가고 끝나고 나서 기다렸다가 다 꺼내가지고 빨래 빼내가지고 다 세탁기 뭐예요? 빨래 뭐라 그래요, 그걸? 예? 네, 건조대. 거기다 하나 빨래 다 걸어놓고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남편을 헬퍼로서 돕고, 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런 얘기 할 줄 몰랐어요. 어제는 괜히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또 남편도 필요하면 아내를 돕고, 이렇게 누군가 하나는 이끌어가고 누군가 하나는 도와주고,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회사가 살고 교회가 살고 부흥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그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의 꿈과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세워서 앞장서고 돕는 자들이 도와주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또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서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꿈과 목표는 뭡니까?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친교하게 하시고, 서로 훈련받게 하시고, 또 그리고 서로 봉사하고, 그리고 전도하게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5가지가 너무 참 잘 맞아요. 하나님 앞에는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는 서로 친교, 훈련, 봉사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전도하고, 이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뭐 사업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길러야 되고 하는 일이 많이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 목표고, 전도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그리고 서로 친목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봉사하고 서로 성장하고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서의 목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온 겁니다. 건너야 될 강이 있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성결케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건넙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요. 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데,
12명의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그 돌멩이 하나씩을 강 가운데서 뽑아오게 하신 다음에 첫 번째 머무는 성인 길갈에다가 딱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이 물어보면 이게 뭡니까? 그러면 글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 능력을 행하셨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 이렇게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늘 기억하길 원하세요. 그것을 내가 체험을 하고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간증을 좀 하고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어, 내가 어느 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어. 그런 간증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요청이 됩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간증 시간을 매주 수요일마다 좀 가지려고 해요.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제가 몇몇 권사님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간증하시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요 앞에서 이제 간증을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말하게 할 겁니다. 그분들에게 말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도한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하도록 하신다 한 다음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한 5분 정도 얘기하시면 제가 물어보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글로 쓰라 그러면 잘 못 쓰는데 말로 하라 그러면 또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녹음할 겁니다. 녹화해서 CD로 나눠주고 홈페이지도 띄우고 책으로도 만들고, 그래서 후손들이, 우리 교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경험을 했고 그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셔서 작은 거지만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을 행하게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6장에 와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인데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문을 딱 닫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물을 먹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했던 걸 알거든요. 홍해를 통해서 건너서 왔던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진짜로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요단강을 걷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을 꽉 닫아놓고 아예 그냥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자기만 자리만 딱 지킬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가 있는 거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요,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두려워해요. 세상을 무서워하고 세상에 사는 것이 걱정이고 염려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상적인 것은 뭐냐면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오히려 칭송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저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저 사람들 함부로 건들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참 믿는 사람들 놀라워, 훌륭해, 이런 인정을 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쪽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에 살던 그 집은 단독주택이었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가끔 가다가 벌레들이 막 나타나요. 벌레들이. 그럼 막 우리 집에 있는 여자 3명이서 막 놀랍니다. 그냥 비명지르고 막 난리가 나요. 바퀴벌레가 나타났다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쥐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때는 아주 다 기절초풍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있을 때는 또 그러는데 없을 때는 또 잘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없을 때는 자기들에서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지 마. 야, 바퀴벌레가 너를 무서워하지 왜 네가 바퀴벌레를 무서워하냐. 바퀴벌레 너만 보면 막 도망가지 않냐. 걔들이 무슨 힘이 있냐. 니네들이 훨씬 힘도 세고 왜 니네들이 무서워하냐.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정상적인 거는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할 게 아니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과 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리고 세상을 섬기고 돕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과거형입니다. 이미 넘겨줬다는 것이.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따라서 합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참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막 넘어지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후회하기 쉽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 혼자 있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을 굳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9절인데요, 3절만 한번 읽어보죠. 3절만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절 보시죠. 자, 여리고성 첫 번째 성을 정복해 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이렇게 6일 동안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뭐가 무너진다고요? 성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완전히 다 박살난다기보다도 성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여러분, 이제 TV나 영화를 보면은 이제 성 안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 성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죠? 큰 나무 같은 거 이런 걸로 막 밀어가지고 성문을 부시잖아요. 성문을 부셔야지 들어가는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문을 부시는 거, 성벽을 부셔야 되는데, 그거를 할 때 사닥다리를 만들어라, 성문을 부시기 위해서 나무를 깎아라, 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된 날에는 7번을 돌라는 거죠. 그리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 때 순서를 정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 있게 하거든요. 교회도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는 무장한 군대가 맨 앞장에 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불고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세우고 뒤에 나머지 군사들이 다 서라는 거예요. 이런 순서를 가지고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의미는 뭐냐면, 언약궤를 가장 핵심과 중심에 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뭐지요?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던 항아리, 모세의 10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세워두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비웃죠. 도대체 무슨 기도한다고 역사가 나타나겠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역사가 나타나겠는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나가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말씀을 중심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둬야 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친해야 돼요. 말씀과 친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와 친합니까? 말씀과 친합니까? 결혼식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장례식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직업을 하나 선택을 하더라도 어찌됐든지 간에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막 애를 쓰는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계신데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일을 다 두셨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습니다. 일자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한 달에 한 얼마씩 주는데 뭐 꽤 많이 주는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일날 참석을 못해요. 주일날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새벽 기도를 못 나가요. 이거 밤에 일하는 겁니다. 밤에. 주일날은 일을 합니다. 주일날은 쉬게 해주니까 일을 하는데 밤 늦게 일을 하는 거예요. 밤 늦게 새벽까지 일을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저희 아내하고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새벽 기도를 못 나가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못 나가는 일인데 뭐 새벽 기도 못 나가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아버지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는 게 낫지. 뭐 조금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또 우리 저 장모님도 그렇고 저희 장인어른도 그렇고 좋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그 일을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손해보는 일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과감하게 선택합니다. 선택을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새벽기도 나와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노년이 돼가지고 왜 그것을 포기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순간순간 살아나가면서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순간순간 결단하고 선택하는 이런 모습이 참 우리에게 요청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하용주 목사님 분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용주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은 나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혹시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다고 해서 나와 관계를 깨트리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나에 대해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교하는 중에. 그래서 저런 말씀도 하시는구나. 여러분,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살아나가면 결국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해야 될 때가 있고 외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침묵해야 될 때고 있고 외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이 먼저 있었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만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합니다. 영어로는 quiet time입니다. 조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 번제를 드리면서 요구한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립니다.
아직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 기반이 잘 닦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런데 뭘 요청했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듣는 마음. 하나님이 그 말을 받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합하다.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부도 귀하지 아니하고 재물도 귀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 지혜와 총명을 구했는데 내 마음이 합하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더불어 부와 귀와 영예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들으십시오. 많이 들으세요. 할렐루야. 많이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사람의 말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세요. 한 편만 얘기 듣지 마십시오. 다 골고루 다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최종적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치라 그러면 외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언어가 바뀌는 게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죠.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머리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각자의 머리 위에 불꽃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진동을 하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을 받은 다음에 방언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방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 은혜 충만하다, 이게 뭡니까?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에서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는, 그리고 불평과 원망에서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언어로 바뀌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축복 받고 나서 뭐 하게 되죠?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교인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도 믿지 않고 그냥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교인입니다. 신자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요. 확실히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십시오. 일하십시오.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묵과 외침이 있어요. 침묵과 외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할 때는 침묵하십시오. 그러나 외쳐야 될 때는, 말해야 될 때는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권세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7번 돌라고 그랬으니까 7번 돌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행동했습니다. 무릎 꿇고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행동하는 기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행동하는 기도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행동하길 원하십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그냥 바라보는, 기다리고만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훌은 뒤에서 기도했지만 여호수아는 앞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미디안 군인과 싸웠습니다.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특별히 아침에 일찍, 다시 말해서 새벽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술 먹고 음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벽부터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없죠. 새벽은 참 거룩한 시간이에요. 복된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새벽을 좋아하실까요?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면은요, 첫 번째 것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 것,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물질, 첫 번째 자녀 드리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 마음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첫 번째 월급을 타면 하나님 앞에 먼저 다 드려라.
나에게 안 줘도 괜찮다. 부모에게 안 갖다 줘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있습니다. 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배, 새벽 예배입니다. 첫 번째 시간을 드리는 거 큐티, 콰이어트 타임. 하나님 말씀 보고 집이 됐든 교회가 됐든 첫 번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럴 수만 있으면요 그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의 전을 찾고 묵상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겠습니까? 성경에 놀랍게도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시편 57편 8절에 보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면은요 영광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내 영광.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영광이 깨어나게 되는데 언제 깨어납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뭐 꼭 새벽 예배 나와라 뭐 그렇게 말씀하고 싶진 않아요.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바쁘고 힘들어서요 새벽 시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참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좋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큐티를 하든 새벽 예배를 나오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잠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영광이 깨어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영광이 깨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우리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렵게 가나안 땅 40년 걸려서 여기까지 왔고 요단강을 건너서 왔는데 그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에 도착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돌기만 하는 거예요. 이 성을 돌기만,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돌기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돌았나?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아요. 왜 주일날만 되면 그렇게 예배당에 찾아가는지, 그 화창한 날에, 오늘은 좀 비가 오긴 하지만 그 화창한 날에 놀러 가지는 않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히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뭐 골프도 치러 가고 등산도 아무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등산도 하고 이제 탁구팀도 좀 만들고 그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결국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로부터 지혜와 능력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멘. 자, 저를 보십시다. 자, 이제 침묵하다가 외치면은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령을 해라. 그런데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주의사항. 첫 번째는 뭐냐?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 하나님의 사자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 기생 라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건들지 말아라. 손대지 말아라. 그 다음에 모든 남녀소는 다 죽이되 그리고 모든 탈취물은 다 불사라 없애버리되 그러나 금은 동철은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곳간에 갖다 놔라.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은 전부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은 다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전쟁부터는 그 모든 노략물들을 다 불살라 없애지 않습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내버려 둡니다. 첫 번째
첫 번째 것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릴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살려주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주의 사자를 선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려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사자를 선대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그 영혼을 기억하시고 살려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기생 라합이 이방 여자 아닙니까? 창녀 아닙니까? 기생입니다. 기생.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여자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윗 왕이 나옵니다. 이 후손 중에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출신 성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드디어 말씀대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윈스턴 처칠,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사람 윈스턴 처칠 수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고 어떤 공포에서도 승리하며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승리해야 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영적 싸움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승리해야 될 부분을 확정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승리를 쟁취해내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이게 만약에 나 자신만을 위한 거라고 하면, 그리고 옳지 않은 거라고 하면 그만두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서도 이겨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어떤 공포도 물쳐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